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소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소유하라. 성경에 양심이라는 단어를 쳐보면은 많이 나오는데 착한 또는 선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집어넣어서 쳐보면은 착한 양심이 하나 나오고 선한 양심이 한번 나오게 돼요. 근데 왜 양심 그러면은 그냥 양심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에 왜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19절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믿음을 굳게 지켜서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자, 그건 믿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착한 양심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과 선한 양심은 세 개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양심을 갖고 있어야 될까? 도둑놈은 어떤 양심을 갖고 있을까요? 도둑 양심 갖고 있는 거죠. 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도둑놈이 집단으로 떼거지로 몰려가서 어떤 걸 훔쳐가지고 왔대요. 두목이 딱 그러더래요. 밑에 보고, 야, 양심껏 나눠라. 그 양심껏 나누는 게 어떻게 나누는 게 양심껏 나누는 걸까요? 아마 대장한테 더 많이 주고, 응? 이렇게 나누는 게 아마 양심껏 나누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양심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도둑은 도둑의 양심, 사기꾼은 사기꾼의 양심이 있고 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양심이 믿음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드렸는데 혹시 기억해요? 믿음이 뭐가 믿음이에요? 주여 그냥 시옷자 크게 가지고서 막 그냥 주여 믿습니다 그러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도 믿음이죠. 근데 제가 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게 주어진 현실, 내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 그게 어려움이든 어떤 일이든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은 같은 어떤 이야기이지만 그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 나의 관점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내 관점으로 바라보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의 가치관, 그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바꾼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내 관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많이 하지만은 그 관점이 바뀌지 않아서 내 멋대로 믿으면서 내 관점을 그대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서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토대 위에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나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나가야 될 부분들임을 언급하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믿음의 토대 위에서. 그러면 착한 양심이란 무엇일까? 그러면 착한 양심, 착한 거, 우리 국어사전으로 착한 거 얘기하는 거, 착하면은 그냥 남이 뭐라 그러면 예, 이래도 예, 저래도 예, 그러는 게 착한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등신 같은 거 되거든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착하다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착하다는 말을 공동 번역은 맑은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은 19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시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반드시 행하여 언제나 양심을 맑게 간직하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쁜 줄 뻔히 알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런 자들이 갑자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 해서 조금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현대어 성경 뭐라고 번역을 해주냐면은, 여기 언제나 양심을 맑게 간직하십시오 그랬어요. 맑게 간직하니까 내 이득과 내 이문을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부분들임을 언급하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양심에 화이 맞은 것 같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나쁜 일을 저지르고 세상 사람 다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아. 아니요, 그거는 세상의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착한 양심, 양심의 맑음을 갖게 될 때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잃어버린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 왜? 이미 착한 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뻔질나게 들락날락거리면서도 바로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 위에 착한 양심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내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서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맑은 양심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행하는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보기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 양심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착한 양심, 그냥 착한 게 아니라 어느 것이냐?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포로로 되었던 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잖아요. 왕의 명령을 따라가지고서 총독으로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내가 착한 양심을 가지고 나갔다는 한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느헤미야 5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 이 말을 했으면 가만히 보세요. 앞서서 있던 총독들은 자기 자신의 그 모든 40세기를 받는 월급을 그들은, 느헤미야는 말하기를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도 막 착취했던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가 총독으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온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다리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보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한 일이었거든요. 결국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자기 지위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다른 총독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런 믿음의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고서 그들 앞에서 정직하고 정확하게 살았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습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착한 양심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어떤 직장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을 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부분들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총독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는 빼앗지 아니하고 압제하지 않았음을 그는 고백하며 나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서든지 간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내 직장 속에서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달려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당신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 기독교인이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속에서 얼마나 착한 양심을 갖고 그들이 행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서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시대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서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 관점을 두고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들을 바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믿음 안에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나가라라고 그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착한 양심은 어떤 것일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 앞에 요셉은 그 젊은 혈기에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주인 때문에가 아니에요. 주인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위에 상사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어떤 것 때문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는 결코 이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겉옷을 집어던지고 도망갔고 억울한 누명을 썼으면서도 입 벌리지 않았던 요셉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믿음 안에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나갔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나를 사랑하는 주인님 앞에서 내가 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할 수 없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요셉은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착한 양심, 내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보여주는 양심, 이 부분들이 우리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에겐 더더욱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득이 되니까 하고 안 하니까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경이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착한 양심이고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선한 양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선한 양심은 어떤 것이냐? 선한 양심에 대한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자, 여기는 성경 구절을 가만히 잘 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냐면 우리가
침례받는 이 부분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침례받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침례는 우리 육체에 들어오는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선한 양심의 간구가 바로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만 살아나는 아름다운 주님의 나의 구세주됨을 고백하는 삶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표로 침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내가 계속해서 내 구세주가 누구임을 고백하며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며 나가는 삶이 내 안에 바로 있는 선한 양심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비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헌신하면서 시간만 있으면은 내가 모든 조건만 갖춰진다면 내게 감동만 되면은 모든 일을 행하며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요? 왜 기도하게 감동시켰을까요? 예배하게 감동시켰을까요? 물질을 드리게 감동시켰을까요? 교회 어떤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서 그 감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그 부분을 내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따라서 나가는 예배가, 기도가, 헌신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그러면 우리는 믿음과 착한 양심과 선한 양심이 함께 주님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똑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느헤미야가 그러하듯이, 바로 요셉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목전에서 호람대오의 삶으로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 인격 충만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먼저 우리나라 속담에서 먼저 사람이 되라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안 되면은 바로 뭐예요? 착한 양심과 선한 양심으로 믿음 안에 살지 못하면은 오히려 그는 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먼저 사람이 됩시다. 옆에 사람 보고 먼저 얘기합시다. 우리 사람이 됩시다. 인간이 되지. 우린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차이는 뭡니까? 짐승은 욕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사람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도서에는 뭐라 했습니까?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의 본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것이 바로 착한 양심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가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잘 대해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요. 내가 믿는 종교를 핍박하는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착한 양심과 선한 양심이 있다면 그에 대해 동일하게 선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편을 갈라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갈라놓는 게 아니에요. 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진정한 믿음 안에서 선한 착한 양심과 선한 양심을 소유하고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착한 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우리 송전서 그랬어요. 제 서재실에 있는 선풍기 하나가 있습니다. 저 선풍기만 보느라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어떤 데 마음도 아프고. 그분이 감동을 따라서 교회에다 헌신했던 물품이에요. 고장나지 않았기 때문에 쓰고, 또 고장난 것도 내가 또 붙여가지고 고쳐가지고 또 쓰고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 물건들 하나하나 보면 다 그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걸 바라볼 때마다 어떤 데 그를 위해서 여기 계신 분도 있고 떠난 분들도 계세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감동된 대로 모든 일을 향할 때 하나님의 놀란 일들을 목회자에게도 기억나게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기억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놀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착한 양심과 선한 양심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적인 부분들로 이 드렸던 쭉 이야기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땅에서 세상의 양심이 아닌 하나님의 착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착한 양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느헤미야가 살았던, 요셉이 살았던 모습,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직장 속에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꼬장 부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내가 더 잘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오히려 그 사람이 야,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 착한 양심으로 그를 변화시킨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드리고 헌신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게 감동될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드리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내 달란트든 주님께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풀어주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발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착한 양심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해요.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 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놀라워라. 이 가사를 잠깐 보는데 오늘 설교에 했던 착한 양심과 선한 양심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언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더라고요. 그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부르자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밝은 모습 속에도 또는 어두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착한 양심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가사를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아멘.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아침이 오면 아침이 오면 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의 양식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나 하시네.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나 하시네. 기도 안에 생각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느헤미야 같이 요셉과 같이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착한 양심과 선한 양심을 따라 나가는 것이 어떤 땐 미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다루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착한 양심과 선한 양심을 따라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반응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달라고, 내게 착한 양심과 선한 양심으로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만교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